오늘은 영성 깊어지지 않으면 초라해진다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집에는 장독대가 한 곳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장독대에는 언제나 간장 장독대, 또 고추장 장독대, 된장 장독대들이 즐비하게 그 장독대를 거의 가득히 메우고 있었죠. 매년 정월이면 그런 장들을 담그지만 장은 담가서 바로 먹지 않고 2, 3년 숙성하고 난 뒤에 비로소 먹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야만 맛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장을 담그자마자 바로 먹으면 날 맛이 나서 맛을 제대로 내어 먹을 수 없단 말이죠. 하지만 2, 3년 숙성되고 나면 장 맛이 아주 깊게 잘 들어서 장 맛이 비로소 잘 나게 되어지죠. 김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치 같은 경우는 바로 해서 먹기도 하지만 오래도록 숙성시켜서 묵은지로 먹으면 그 맛 역시 독특하고 깊은 맛을 내죠. 그 어떤 조미료도 그 맛을 다 낼 수 없단 말이죠. 음식 가운데 이처럼 어떤 음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되어 깊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 어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지 않고 썩는 음식이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세월을 거쳐 고난도 넘고 역경도 통과하며 숙성되어지면 신앙이 영성이 아주 깊어진단 말이죠. 그 사람의 깊은 영성이 삶 가운데 언어 속에 묻어나고 그 표정 가운데 묻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세월을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성되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의 영혼이 그냥 썩은 음식처럼 그냥 영성이 깊어지지 않으면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부류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죠. 그리고는 도리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혈안이 되어 모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죠.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썩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초라해지는 겁니다.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아사 왕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 얼마나 잘 출발했습니까? 그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땅에 1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의 신앙도 남유다의 백성들의 신앙도 늘 한결같았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들도 영적인 침체에 빠졌죠. 그걸 깨닫고 다시 2차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게 아사 왕이었잖아요.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다시 평화를 주셔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땅에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대를 맞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찾아오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다고 이야기하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41년 만에.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서 41년간 통치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디라고요? 그의 인생 말년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1절 뭐라고 시작하죠? 아사 왕 제 36년에 그러니까 죽기 전 5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사의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왜 짧았다고 이야기하죠? 그가 신앙이 깊어진 게 아니라 초라해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쉽게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말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무르익지 못하고 썩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죠. 신앙이 깊은 맛을 낼 수 있게 발효되지 못하고 썩어지자 쓸모없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무늬밖에 아닌 신앙인으로 타락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썩은 냄새가 나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쓸모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만 살아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초라해지지 않고 영성이 깊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경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경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래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경계 지역에 성을 건축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북이 남침에 내려왔단 말이죠. 이런 거대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문제를, 왜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국경지에 대해 라마라는 성을 왜 건축했습니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절기만 되어지면 남쪽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게 한두 번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느새 그들이 남쪽 유다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들어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는 환경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해도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저항감을 갖게 되어져요. 반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성을 건축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전 같으면 아사 왕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겠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전에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00만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맞으며 이 전쟁은 그냥 너희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너희가 우상을 다시 숭배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말하자 그가 2차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그가 오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의조차 하지 않는단 말이죠. 문제가 터지자 일이 발생하자고 어떻게 해요? 그는 그냥 자기 멋대로 아람 왕 베나단에게 뇌물을 보내고 동맹하자고 제안한단 말이죠. 그것도 왕궁 곳간의 은금을 다 가져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은금까지도 자기 멋대로 털어다가 그걸 다 아람 왕에게 내어주면서 뇌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사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아사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 걸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는 1, 2차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특힘했습니까? 남유다 전역에서 우상을 제거했잖아요.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하자 그를 태우의 자리에서 제거해버린 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치게 만들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새 20년의 평화기를 거치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던 그가 손이 약해져서 이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자 남는 것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그러니까 아사 왕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밖에는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열정이란 말이죠. 열정. 열정이 식으면 의욕을 상실해요. 의욕을 상실하면 몸이 쇠약해져요. 건강이 나빠집니다. 기억력마저 퇴화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정을 잃으면 세월이 흘러도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가 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뭔가 대담하게 도전하지 못하고 자꾸만 안으로 움츠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져요. 자신감을 잃어요. 나태해지기 쉽단 말이죠. 그러므로 아사 왕처럼 우리가 초라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열정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열정이 녹슬지 않아요. 녹슬어 못 쓰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달아 사그러질 수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이가 먹어도 시간이 지나가도 열정을 잃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은퇴란 정해진 나이가 있어 은퇴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할 일이 없을 때 이미 그는 은퇴를 해버린 겁니다. 마음이 지치자 삶도 지치고 삶이 지치자 피부도 근육도 처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무슨 일을 해도 재미없게 일하지 않습니까?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멀리 하고 싶단 말이죠.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 활력이 느껴지고 뭔가 열정이 느껴져야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그는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믿음의 모험을 그 나이에 비로소 처음 다시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출애굽의 영으로 80세에 비로소 다시 태어나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85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무도 저 산지를 정복하지 않으려고 하자 거인의 후손이 있었던 아낙 자손들이 다스리는 그 땅,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정복하겠다고 그는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85세 그 땅을 정복해가는 멋짐을 그가 드러내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어 못하는 건 없어요. 열정이 없어 못하는 거죠. 기운이 달려 못하는 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있는 것뿐이란 말이죠. 통계에 의하면 인간이 뚜렷한 업적을 남긴 시기는 청년의 시기도 아니고 중년의 시기도 아니에요. 대부분 노년의 시기에 그들이 인생의 최고의 업적을 남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샤인 잡지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35%가 60대에 업적을 남겼고 23%가 70대에 남겼고 6%가 80대에 남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건 무려 64%가 60대 후반부터 비로소 남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열정을 가지고 그 노련함을 가지고 그 원숭미를 가지고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기에 나이를 먹으면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열정이 쓸데없는 곳을 향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주름이 져가는 피부를 보고 거기에 그냥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말란 말이죠. 예? 변해가는 체형, 그것을 어떻게라고 붙잡아 보려고 그런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 자꾸만 어떤 명예욕을 추구하기 위해 헛된 것에 자꾸만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된단 말이죠.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주님을 만날 것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단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문제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이가 들면서 초라해지지 않고 영성이 깊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야만 한단 말이에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인생에 실패한 이유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는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다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조사 결과로 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인간관계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자꾸만 이기적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노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사람이 자꾸만 회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아하게 나이를 먹으려면 대인관계를 잘 해가야만 한단 말이에요.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에 어떻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관계의 성공을, 우아한 인생을, 노년을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 왕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는 인간관계를 타인 중심이거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사실 아사 왕은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할머니를 태우에서 그냥 폐위시켜버리잖아요. 그가 할머니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단호하게 절연하고 끊어버린단 말이죠. 그가 승리하고 돌아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소리가 책망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의 깊게 듣는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사람이면 늘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나이가 들자 어떻게 달라져요? 그는 인간관계를 자기 중심으로 바꿔간단 말이죠. 7절 말씀 정말 그런지 그 흔적을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문제를 해결하긴 해결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바르게 해결한 게 아니라 그가 아람 왕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이 선지자가 냉혹하게 냉정하게 지적하자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기분 나빠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을 의지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버려요. 네? 듣기 싫다고 그냥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 아사의 대노는 선지자에게 향하여 대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 대노한 거예요. 그는 선지자를 옥에 가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옥에 가둬버리고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라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라고 하나님을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예요? 그는 백성들마저 학대하는 자리까지. 나를 편들고 나를 위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 필요 없다고 그는 모든 사람을 거부하고 그는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중심의 축이 무엇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물질을 중심의 인간관계를 가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 중심이나 자기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건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찾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갖고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고마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신세를 진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때 제가 신세를 졌잖아요. 그때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이 내게 향하여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해야 돼요. 베풀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섬기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인류가 그분을 추앙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그분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그런 인생을 사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으려고 부단히 애써야 한단 말이죠.
말씀하시자 그는 자기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것 아니겠어요? 이삭도 보십시오. 그가 다른 사람들은 한 10배 정도 추수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추수를 맺게 만들어 주시자 그 거대한 축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우물만 파면 그냥 그걸 뺏으려고 달려들어요. 시기해서. 근데 그들과 싸워요? 안 싸워요. 내가 판 우물인데 그들이 빼앗으면 그냥 양보하고 물러나 다시 우물을 파고 또 빼앗으면 또 양보하고 물러나요. 우리 같으면 한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 리더십을 존중하잖아요. 그 사람과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하고 그의 아름다운 리더십, 멋짐에 그들이 굴복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요. 내 젊은 시절이 다 그것 때문에 노예 삶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형들을 통해 나를 그렇게 팔게 한 것이지 당신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넉넉하게 품잖아요. 나이 들어 더 원숙한 원숭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성이 이렇게 깊어져야 멋진 인생을, 우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초라해지지 않고 영성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능력 있는 주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아사 왕이 나이가 들면서 그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죠? 사람을 자꾸만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젊었을 땐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처리했는데 나이가 들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단 말이죠. 12절 뭐라고 말씀하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어요.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병이 뭐냐? 아마 풍이 걸린 것일 것이다. 이렇게 통풍이 걸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병을 왜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통풍이 들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해주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그는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통풍 때문에 고생하고 의원을 찾아가도 고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의원에게 찾아가서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무려 2년 동안이나 고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시간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요청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병에 걸리게 했다면 누구에게 가야만 해결되어져요?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해결되어지죠.
의원에게 돌이켜야 고쳐지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병들면 의원을 찾아가야죠. 근데 이 병은 달랐단 말이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병이 들게 한 건데, 하나님을 찾아와야 낫는데 그걸 어쩌면 아사는 알면서도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안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그러면 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더 타락한 모습, 뭐든지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걸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저지를 수 있다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잘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를 병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보내서 이제 곧 당신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자 히스기야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죽어야 되는 그를 다시금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잖아요.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의 생명이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더 연장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시편 146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이유는 사명이 다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그곳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앙드레 지드의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깊게 와닿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름답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더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사처럼 우리가 초라한 인생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순간인지요, 그 어느 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다는 걸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일을 처리해 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내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돕고 나누고 섬기면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넓혀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변함없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으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다하여 닳도록 만드시고 사용받는, 쓰임을 받는 인생 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